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7장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밀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입술 열어서 고백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어둠이 완전히 결박을 받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묶은 것이 싹 풀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앞에 펼쳐지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고백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에스더의 승리와 하만의 몰락입니다. 하만의 완전한 멸망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지를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 사는 세옹 집안알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변방에 사는 한 늙은 세옹이라는 늙은 그 늙은이가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적국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 큰 낙심이 되지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이 도망갔던 말이 새 준말을 데리고 자기 집에 탁 나타납니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잃어버렸던 말도 되찾고 또 새로운 말까지 이렇게 얻게 됐어요. 너무 기분 좋아했는데 그 준말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준말을 타다가 낙마를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 늙은이가 저 말이 안 왔었으면 좋았을 뿐 같아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날에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 건강한 청년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는 뭘로 창조했다 그랬죠? 마스터피스,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최고의 걸작품, 주인공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돼 버렸다. 원인이 뭐냐?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터졌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이죠. 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탄에게 붙잡힌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가 돼버렸어요? 영은 닫히고 육의 눈만 열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소경 같은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되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나 중심의 인생.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은혜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 된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마 나를 칭찬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 중에도 만남 중에도요. 쫙 보시면은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 왜 계속 나를 막 찔러 이렇게. 계속 나를 막 부정적인 소리만 계속 찔러.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 싫거든. 나만 그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계속 나를 막 칭찬해주고, 나를 막 축복해주고, 기분 굉장히 좋게 해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계속 만나고 싶지.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인생. 둘째는 뭐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나를 찾다가 보니까 실패해 버렸어요. 이게 물질 중심의 인생. 창세기 6장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된다고 이렇게 딱 착각 속에 빠져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 뭐 하지요? 죽게 하면 살기로 아침 저녁으로 막 맞벌이 합니다. 돈 벌어요. 집도 사요. 그래 막 명예도 올라가고 진급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살만한데 뭐가 터져요? 그래요. 문제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뭘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진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질병으로 터지기도 하고, 그게 사고로 터지기도 하고, 그게요 계속 생각지 않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터지기도 하고. 이 물질 중심의 인생. 돈이면 단 것처럼 여러분 절대 돈 좋아하지 마세요. 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돈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이 뭐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오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이 따라오게 하려면 내가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경제에 대한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돈을 벌여야 할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 돈을 벌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주기 위해서. 더 이상의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 그죠? 더 이상 나와 같은 사기당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물질 중심의 인생으로 살다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성공 중심의 인생. 이게 바벨탑이거든. 창세기 11장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서 막 열심히 자기는 굶더라도 자녀에게 공부를 시켜서 뭐하다 성공하도록. 그래서 무조건 뭘 강조? 1등 해라. 뭔 1등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그런 그게 다 각인돼 가지고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바벨탑인데, 자,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하나님 없는 탑을 쌓아가면 뭐가 된다고요? 사상 누각이 된다 그랬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집니다. 그러다가 살만하니까 뭐가 펑 터져버려요. 그래서 사고가 터져, 일이 터져. 수습이 되느냐?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인생들은 유서 써놓고 인생을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오죽 했으면 유서를 써놓고 인생 끝내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내 편에 없어. 아무도 나를 더 이용해 먹으려만 그러지 내 편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살아야 할 가치를 못 느낀 거죠. 이게 사람 냄새가 너무 나니까 사람 만나기 자체가 싫어버린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의대에 몰아넣어가지고, 그렇죠. 사단은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히 혼자 되게 만들고, 완전히 외롭게 만들고,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인생 끝나게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지옥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게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비참한 우리 인생의 삶이 지금 계속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자, 끝나면 되는데 저주와 원치 않은 재앙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계속 반갑지 않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게 반복입니다. 이게 가문을 통해서 대물림으로 계속 흘러가요. 이걸 뭐 차단시켜야 되거든. 자,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방치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뻗쳤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켰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뭐 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맞는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성경에 로마서 16장 25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준비했다 그래요. 영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창세전에 나를 준비했다 그래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모태 조성되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맞을진데 우리가 만일에 전도를 안 한다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전도를 안 한다면 어떤 죄를 짓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우리 자녀,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된 자녀가 맞는데 한 번도 내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말해줘야 되거든. 입을 탁 쌌다 마시고 창피해. 나 혼자만 다닐 거야. 나 혼자만 다닐 거야. 난 좀 죽을 때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이제 교회를 갈 거야. 그런 며느리들 많거든요. 그거 못된 며느리입니다. 그죠? 왜? 자기는 천국 가고 시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자기 천국 오고 있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정말 악한 생각이에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살아 계실 때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멸망으로 언도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손길,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 약속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그 은혜를 우리가 던져봤으면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요? 이 전달해 줘야죠. 그 전달해 주는데 내가 중신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주, 재앙, 질병, 가난 계속 이 불화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도와줘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하고 영접하면요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100년, 2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니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징, 응답이 없어요. 특징,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할수 얼굴이 일그러져. 힘들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님을 만나서 여러분 기쁠까 안 기쁠까? 말로 표현할 수만 기쁩니다. 우리 자녀, 우리 예술이라는 자녀를 3살 때 잃어버렸어요. 3살 때 서울에서 인천에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그때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이삿짐을 한참 옮기고 있는데 밖에서 분명히 놀았거든. 그때 밤이 됐단 말이에요. 밤이. 이제 수요 예배를 가려고 딱 아이를 챙기니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겠죠. 아무리 없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파출소에 빨리 전화를 했거든. 혹시 이런 아이가 있으면 연락을 빨리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맡기고 예배 갑시다 하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파출소에서 전화 온 거지. 이런 막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엄청 컸거든. 계속 악을 쓰고 울고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떤 옷을 맞다고. 그래서 어디 파출소냐? 바로 그냥 차 타고 바로 갔잖아요. 딱 갔더니만은 우리 경찰 가슴에 딱 이게 안개가 왕 울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제 우리 경찰 아저씨가 울음을 달래려고 과자하고 장난감을 사가지고 막 달래고 있더라고. 이것저것.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요, 과자가 필요 있나요? 장난감 필요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돼? 누구 만나야 돼? 엄마 빨리 엄마 아빠 말려 안 만나야 돼. 그분이 말이라 계속 울었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냥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까. 아이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었거든. 그 길가에 놀고 있으니까 이제 밤이 되면 놀고 있으니까 택시를 어느 할머니가 타고 가다가 택시를 세운 거야. 그래서 아이를 태운 거야 이렇게. 자기 손녀 마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택시 기사가 아니었으면 저 잃어버렸을 거예요. 애가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야. 악을 쓰고 막 우니까 기사가 계속 막 쳐다봤는가 봐 이렇게. 그래 기사가 물어봤대. 할머니 손자냐 그랬더니 아니라. 근데 아이를 왜 태웠냐? 이쁘게 생겨갖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야, 이런 못된 그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야. 그 경찰이 그 택시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줬다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 나를 보는 순간에 목소리 더 커져 그냥. 야,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봤다니까. 야, 집을 나간 탕자들이 지금 주변에 깔려 있는데, 야, 목사인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정말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계속 사방을 막 뒤지고 다니는 건가? 편안하게 내가 잠자고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딱 메시지를 주더라니까. 뭐 하라는 거라? 정말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 네 딸만 그렇게 기종하냐? 그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니까. 그때부터 내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보였어요. 야, 너무 귀하구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화시키고 그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도록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의 답을 딱 내는 순간에 그 중간에 우리 가문에 들이닥쳤던 영육의 문제들, 왜 이런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냐? 원인이 정확하게 진단됩니다. 그날부로 끝나버려요.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면요, 왜 내 인생이, 왜 우리 가정 가문이 계속 오한질고 저주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느냐?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순간에 그날부로 싹 끝나버리거든요.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인생이 해결해야 할 죄값, 저주, 지옥 배경,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불안의 문제를 내가 너하고 의논하지 않고 2023년 전에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 먹고 와가지고 어디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완전 피 흘려 못 박혀 죽는 순간 마지막 한 말씀이라니까. 내가 테텔레스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로 완전 끝나. 이 말씀 속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불이카돼 버렸다니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납니다. 나.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당신이랍니다. 축하합니다.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방황이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그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내가 증인으로 싹 바뀌어버리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승승장구하는 듯한 하만이라는 인생이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확인했듯이 세상적으로는 아주 국무총리니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성공, 그 인생과 반대로 계속 어려움과 포로지, 어렵지, 왕궁의 문지기지, 무시와 학살의 위기를 당하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인생이 대조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유다민이 위기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죠, 왕후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으로 상황은 역전됩니다.
항상 하나님 뭘 준비해 놓고 있어요? 구원투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 구원투수 있잖아요. 암만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감독이 누구를 보냅니까? 야구에 보면 구원투수를 딱 내보냅니다. 홈런 왕을 딱 내보내요. 하만이라는 이 소위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이 사람 2인자는 누구를 몰랐냐면 왕후가 유다인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게 바로 비밀,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바둑으로 말하면 묘수 한술 아니야. 한술. 하만이 예상하지 못했던 에스더 왕후. 이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뭡니까? 이게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누구를 싹 정리하려고?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계속 어려움을 가하는 대적자들을 대청소하려고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왕과 하만을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해 가지고 결국 하만을 완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냥 한 판에 끝내 버려 완전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성인아, 우리가 세상을 사시는 가운데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힘들게 하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그렇게 보일 거야.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너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순간순간 해보잖아요. 착각이라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마라톤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앞서갈 수 있어요. 42.19 딱 마지막 코스에 딱 도착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이 안 되는 것이 마라톤이거든. 인생이 마라톤이에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속지 마세요. 지금 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계속 3년만 들어보세요. 복음만 3년을 들어보시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무식한 어부들 불러갖고 완전히 사람 살린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셨어요. 우리도 똑같은 3년 동안만 복음의 메시지 계속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네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참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왕과 하만이에요. 지난 시간에 죽기를 결단하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하는 왕입니다. 그게 에스더 4장 15절에서 5장 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금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예복을 입고 행동 개시했다 그랬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지팡이입니다.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씻겼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이건 사형, 그대로 사형입니다. 그대로 사형자가 이슬로 사라져요. 내밀면은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에스더가 뭘 소망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왕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구나.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3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때서야 에스더가 안도의 한을 확 신 겁니다. 역시 왕은 아직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4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반드시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하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기분 째지는 거지 그냥. 왕이 자기를 국무총으로 세워줬지. 왕후까지도 잔치에 아무도 초청 안 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초청받았지. 이거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왕과 하만. 9절부터 14절까지 하만의 착각과 음모입니다. 9절에 봐보세요. 5장 9절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마 왕후가 모르드게 조카인 줄에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죠. 보세요. 10절에 창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 그의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 11절에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12절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나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입니다.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 마누라가 뭘 제안합니까?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악령이 함께하면요, 죽는 길 쪽으로 같이 원내스가 돼요. 죽는 길 쪽으로. 자기 남편을 이해한다고 해준 소리였는데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조언이었잖아요. 6절 보세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존귀하게 된 모르드게와 자질되는 하만의 음모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악한 모든 행동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세요. 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날 밤에, 이게 이제 놀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날 밤에, 어떤 밤? 잔치에 가기 전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오면 보통 왕들이 사극을 보면 뭐 하든가요? 뭘 내오라 그래요? 그래요. 술 한잔 마시려고 뭐 음식을 내오라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보세요. 특이하게도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그런 딱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역대 일기. 왜? 모르드게가 중계 안에 개입되어 이 이야기가 되거든. 자, 2절에 보세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게 왕국 문지기가 그랬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아무도 모르드게를 이렇게 추천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춰내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존귀케 만드는 그런 축복을 주게 되지요. 자, 그때 보세요. 자, 4절에 왕이 이르되, 자, 누가 뜰에 있느냐 이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여튼 이게 시간 타임이 기가 차게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이게 5절에 보세요.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냐 역대 일이 있다가, 자,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해 줌을 통해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모르드게를 뭐 상금을 안 줬다는 거라. 당장에 그 시상을 하려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6절입니다. 그 원수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하만한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 하겠느냐? 또 하만이 또 착각을 합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착각은 자유예요. 이게 불신자들은 자기가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 착각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왕께 아니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은 자기밖에 없는 것을 알고 최대한 하나님께 뭐합니까? 존귀한 자를 대우하는 예를 갖추라고 지금 왕에게 조언하잖아요. 그게 8절 내용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렇죠. 9절 보세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물러거라. 누가 나가신다?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 나가신다. 엎드려 절하라. 막 선포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요. 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0절 말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왕궁 문지기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자, 하만의 착각과 좌절되는 하만의 음모. 이 12절 13절이요. 자, 11절 보세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20m 장대까지 달아놨는데 이 모르드게를 완전 정직히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앞장 세워가지고, 자, 왕이 정격히 물러가라, 왕이 정격히 하는 사람이 나가신다. 이 일을 누가? 하만이 하게 생겼어요. 자,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반포하되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돈 내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13절 그렇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지금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등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다. 충고 아주 권면도 잘해줍니다. 그렇죠? 이제 당신은 망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14절 보세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하만은 왕후에게 기대를 마지막으로 거는 거죠. 걸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에스더의 승리와 하만의 몰락. 에스더 7장 1절에 10절 읽었습니다. 자, 7장 1절 보세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자, 2절 보세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소원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3절에 드디어 왕후가 뚜껑을 엽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4절에 보세요. 하여튼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을 왕한테 말하잖아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밀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5절에 왕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에스더의 소청이에요. 너무 놀라잖아요. 5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자, 6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생각지 못했던 그 대적자가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왕은 굉장히 하만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믿었던 사람이 자기 뒤통수를 했다는 소리 앞에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어디로 나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막 열이 나면 숨이 안 쉬어지거든. 분이 나니까 숨이 안 쉬어. 밖으로 나갔어요. 가서 뭐 하려고? 호흡기도 하려고. 호흡기도. 마음을 안정하기 위해서 호흡기도 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라. 자, 안정이 되니까 다시 왕이 돌아왔습니다. 8절 보세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밑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왕의 눈에는 또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버린 거라. 제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주변에 수많은 하인들이 있죠. 수많은 군인들이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리는 거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을 머리를 쌌다 하면 이제 죽은 거지. 자, 보세요. 예, 그러면서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한 20m가 넘는 그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얼마나 무식하냐. 아까 한치 앞도 예측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하만 계속 올라갈 줄 알았더니만 누구에게 그래요?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는 줄 생각지 못한 가운데
그게 딱 덜미가 잡혀갖고 몰락 한가득 버려서 주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성공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잘 안 풀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를 믿기 전에 계속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 그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상숭배도 하고, 점집도 가고, 절간도 가고, 별일 보서 다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다 헤매고 다니잖아요. 답이 없어. 그러다가 참 하나님 만나는 길에 신 복음을 딱 듣게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답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각인 뿌리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왜 축복 안 해요? 축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뭐 할 때까지? 각인이 뭐가 될 때까지, 바뀔 때까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방법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뇌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은 뜯어서 완전히 새로운 각인,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까지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축복음이 열리기 시작, 그때부터는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계속 열립니다. 불신자는 잘 되는 것처럼, 어디 안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 안에서? 그래요. 마귀 권세 법 안에서 계속 이렇게 주어진 잠깐의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자기를 잘 숭배하라고 계속 증거 주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쳐본다니까. 그때는 아무 대책 없어요. 인생 끝난다니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네 가지를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지만 분명히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살아 계셔요. 히브리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로 자기를 계시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둘째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섭리란 말은 굉장히 신학적 용어인데 영어로 프라비던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속 돌리고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섭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를 이해가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끝까지 뭐 한다는 거,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섭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 안 져요? 끝까지 책임지셔요.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것 다 동원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놓고 네 알아 살아라,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귀신들은 그래요. 귀신들은 자, 무당 속에 들어간 접신, 귀신들은 뭐합니까? 자, 가족 중에 제일 누가 타겟이 된다고요? 이쁜 사람, 착한 사람. 이게 자기 뭐가 종이 돼야 돼. 그래, 굿땅에 가서 구대가지고 신 받잖아요. 그래서 한참 젊을 때는 잘 부려먹다가 나이 들잖아요. 내버려 버립니다. 귀신들이 그래요. 귀신도 누구를 좋아한다고? 이쁜 사람 좋아해. 젊은 사람 좋아해.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비밀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자,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계속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전도, 선교, 계속 전도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 뭐 하게 돼 있어요?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림주로. 지금 저쪽 해외,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게 뭐냐? 지금 말세의 그런 징조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당연히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무슨, 장게 말하면 무슨 전,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면서 성전 싸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싸우고 있는 싸움이에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뺏겨버렸거든 지금. 팔레스타인 어디? 모스크바 서 있어요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곳이 지금 현재
모스크가 서 있는, 이게 원래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뺏겨버렸다니까. 전쟁 통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그걸 뺏어 가지고 제3성전을 다윗 성전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 예루살렘 성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차지하려고. 전쟁은 끝이지 않습니다. 두 민족 중 한 민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본장에 나오듯이 진멸, 도륙 없어져야 이 전쟁이 끝나요. 근데 그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친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바로 이 언약 백성인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수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뭘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요 종말론, 재림이라는 것을 갖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계속 겁박을 가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의 재림은 언제 와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한다 그랬거든. 근데 그 날짜를 어떻게 정해? 몇 년?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계.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게 무조건 누구에다가 자기가 이름을 집어넣으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예수는 육신의 예수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그걸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림 예수는 내가 재림 예수야. 이만희가 재림 예수야. 안상현가 재림 예수야.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야. 자기를 딱 앉히고, 이거 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나 날짜나 말하면 100% 이단이에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재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 신앙입니까? 학생은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게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산업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산업을 감당하고, 그렇죠? 사역자는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판만에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잖아요. 그러나도 삶이 고달픈데 빨리 재림을 해버려라 그냥. 전쟁이나 나버려라 그냥. 그런 못된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 많거든.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불신자가 있죠. 그럼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 오신다고 그랬거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는 재림은 누가 상관이 있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전도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계속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살잖아요. 만일에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사는데 하만 같은 대적자나 장애물이 나타났다. 누가 처리할까요?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언약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 그건 무조건 하만이에요. 하나님 처리해버린다니까. 내가 처리하면 안 돼. 후유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만일에 보세요. 뭐가 필요하다. 만일에 질병이 있다. 하나님 치유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가 필요하다. 경제문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뚫어내게 하시고 모든 만남을 전도로 연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 백성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전도의 삶을 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전도망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